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이 또 줄다리기 하는 것과 같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슨해지면 긴장이 풀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익숙하다고 부주의하게 되거나 또 우리의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 위치를 생각해보고 항상 처음의 자세,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오늘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공감록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적 해석의 방법으로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사건을 근거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인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이 뱀에 대한 형벌이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원시의 복음이 되었고 그 원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또한 드러내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역사를 타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43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표적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진노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구속의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 뒤에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만나를 먹였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어주셨을지라도 그 물을 먹고도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광야를 지났던 이 세대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그 실패를 성공으로 회복의 은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시고 40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도 먹어봐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줄이기도 하고 또 연약함에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원속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삶에 굽어진 길을 지나온 삶의 마찰치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들은 그대로 그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먹는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영적 줄다리기 속에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망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많은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곳에 인도한 우리 신을 내어놓으라고 아론에게 종용을 할 때 그가 금붙이들을 모아서 던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축제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삶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최고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부유함도 모든 것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믿고 주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받았다고 자기 것이라고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면 자꾸만 무언가를 찾습니다. 점집을 찾고 우상을 찾고 두 손을 모아서 빌고 무언가 안 되면 혹시 날이 잘못됐나 손가락을 꽈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꺾으십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교만이 높아지면 높아진들 어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인위적인 사람들의 죄악과 탐욕에 의해서 생겨나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 먹을 것을 차지하는 전쟁, 두 번째는 바로 천재지변을 통하여 이 지구의 지축을 뒤흔드심으로써 인생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내가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여 섬겼고 양다리 신앙으로 살았던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교묘하게 예수님과 흥정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의 소리 속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결론은 내 욕심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겸손히 엎드려 부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력으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잘난 모습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이 물으셨던 말씀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주님 기뻐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리를 드러내죠. 그때 주님, 오늘
바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지 우리의 인본주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리와 물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지팡이를 내밀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내가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3가지의 시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그 시험을 이제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시험의 역사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의 그러한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도록 부르신 그 부름대로 오늘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40일 곱하기 1을 하여 40년을 지나고 모두 죽는 인생이 되었던 광야 1세대의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교만함에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끌어당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기쁨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유혹과 환경의 쓰라림 속에서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은 믿음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금구조일교의 모든 믿음의 원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한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